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부작용이 발생하지요. 바로 책임과 의무는 저버리고 우리가 권리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권리 주장이 심해지면 때로는 교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차별과 폭력까지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그럼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일반적으로 당연함의 대상은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지요. 따라서 내 집, 내가 입고 있는 내 옷, 또 내 물건, 내 차,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학벌, 내 직장, 내 아내, 내 자녀들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뿐인가요?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인가요?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 당연함의 대상이 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존재를 해야 되고, 또한 내 능력 안에서 100% 완전하게 통제될 때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들, 내 맘대로 되나요? 어떻게 보면 개나 고양이가 더 낫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는 데 있어서 내 의견이 단 1%라도 반영이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밤에 잠자러 누웠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지 못할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 맘도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그 모든 움직임은 나랑은 전혀 별개로 상관없이 존재하고 움직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조차도 나의 존재와 나의 생존력까지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병에 걸려서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릴 때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 행복과 감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대신 그 당연한 것이 나의 교만이 되고 나의 탐욕이 되고 나의 우쭐거림의 그런 요소들이 되어버립니다. 반복하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당연함이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망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본인에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말해주시죠. 옆에 사람에게 말고 자기에게 말해주십시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실 때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쭉 살펴왔지만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잘 때가 그리 많지 않았지요. 왜인가요? 항상 숨을 곳을 찾아다녔고 우리가 숨어있는 이 은신처가 발각되지는 않을지, 누군가가 우리를 밀고 하지는 않을지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삶을 살았던 게 다윗입니다.
사방이 원수였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의 모든 원수를 멸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왕궁에서 두 다리 쭉 펴고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던 다윗의 마음에 뭔가 찔림이 옵니다. 뭐가 찔렸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뭘 말하고 있나요? 나는 이렇게 최고급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는 천막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겁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신전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신전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할수록 그 나라의 부귀와 그 나라의 왕권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마다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그 신전을 거대하게 화려하게 지었던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정복했던 그 나라의 신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이건 뭐죠? 포로를 삼은 것이지요. 따라서 신전이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의 중심인과 동시에 기준이었습니다. 넘어가서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나단 선지자가 축복을 하지요. 3절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다윗을 격려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하겠습니다. 원수들이 평정되었고 왕궁에서 평안하게 지내던 다윗이 왜 갑자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 객관식입니다. 1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번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게 마음 아파서, 3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4번 백성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예, 몇 번일까요?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게 가슴 아파서, 마음 아파서. 예, 표면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기분 좋게 왕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나단에게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단에게 너 다윗에게 가서 다시 말해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뭘 다시 말하라는 거죠? 우리 5절 볼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다고? 네가 왜? 라는 반응입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건가요? 짓지 말라는 건가요? 예, 짓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왕에게 전달해야 되는 나단 선지자도 입장이 곤란하고, 그리고 내 집을 네가 왜? 다윗 네가 뭔데 내 집을 지어? 라고 이 말을 들어야 되는 다윗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굉장히 기특한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고 다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뭣도 하죠? 서약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다 씻어버리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누군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입니다. 급할 때 막 서약하고 평안해지니까 입 씻은 사람, 야곱이지요. 야곱이 자신의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거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래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입을 옷도 주시고 내가 평안하게 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라는 조건을 걸면서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기둥에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랑 협상을 하는 겁니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보상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집도 지어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용돈도 드릴 겁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뭐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죠? 반복하지만 입을 씻어버렸습니다. 이런 야곱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야곱만 그러나요? 우리들의 또 다른 이름들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예, 이야곱, 김야곱, 최야곱, 고야곱. 많은 사람들이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지요. 거대한 신정과 신상을 왜 만드나요? 왜 신들에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나요? 또한 신이 좋아할 만한 종교 규율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규율을 정해서 그 규율을 지키려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괜찮지 않나요? 기특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뭘 해줘야 좀 더 완전해지고 사람이 높여드려야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자기는 최고급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게 마음이 쓰이고 아팠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 순수하다고 해서 그 순수함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은 될 수 없습니다. 왜인가요? 우리도 그렇지요.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순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리버리한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그 자체로 영화로운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먼저 출애굽부터 시작합니다. 6절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셨죠. 어떻게 건져주셨나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등 떠밀어 가지고 너희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렇게 해서 이집트를 나왔을까요? 물론 바로가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추격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나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그 바다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말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그 바닷물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중심에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징표로 표징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거기서 자리 잡고 사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쭉 성막 그 천막에서 머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도록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7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성막, 천막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들, 사사들, 그 사사들에 속한 지파들에게 야 너희들 왜 내 집 안 짓는 거야? 왜 내 집 백향목을 안 지어주는 거야?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왜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준 집에서 사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고급 신전을 선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왜 책임져 주시는지 이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2절 후반절에 나는 백향목궁에서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한마디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아니 다윗은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나요? 사실 그것도 정리하면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입니다. 중심 내용은 한마디입니다. 이유가 있지요.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다윗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정을 살펴서 안타까워하거나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오늘 확인해 주시는 거죠. 다윗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건드립니다. 8절 후반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뭔가요? 하나님께서 양을 따라다니던 목동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다윗이 그 왕위에 앉아서 버티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을 따라다니는 양치기로 두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는 거죠? 예, 목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지 않으면 지금 다윗이 왕궁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 평안함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걸 거절하시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윗 너의 집을, 너의 나라를, 너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개인적인 복으로만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 곤란합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 복이고 영광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찬송을 합니다. 어떤 찬송을 하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엄청난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천사들이 왜 이 노래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신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다윗의 영원한 왕권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는 어느 나라를 지향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영원히 거주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11절 후반절을 보면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하지요.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할 때 이 집은 분명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의 집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는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 우리가 거할 영원한 나라, 이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에 대한 징표입니다. 12절에서 13절 우리 보면은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다윗 네가 죽더라도 다윗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징표가 뭐예요?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규모와 재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 지방과 다윗 왕가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징표, 상징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관계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14절 상반절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대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뭔가요? 14절 후반절하고 15절 보면 장점은 자식이 뭘 잘못했을 때 호적에서 파나요, 안 파나요? 예, 안 팝니다. 이게 자식과 아버지와 자식과의 장점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우리 예준이가 골 때리는 도정장을 저렇게 붙여도 호적에서 쉽게 파지 않습니다. 쉽게 파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팝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이게 장점입니다.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 뭐죠? 15절 말씀 보면 매를 때리신다는 거. 좀 심하게 말하면 뭘로도 때려요? 채찍으로 때리신다는 거. 아프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멸망의 길로 갈 때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인생의 매로,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매 맞고 징계받을 때 예수님 안 믿고도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니죠. 왜인가요? 내가 왜 만나요? 저 사람은 왜 안 만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저 사람은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의 매를 맞고 채찍을 맞는 것은 아프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확실한 아버지이심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택함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징계가 아니라 뭘 받죠? 마지막 날 죽음,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집을 네가 왜? 라고 반응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오늘 16절 보면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은 누구의 집, 누구의 왕국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집 따로 있고 하나님의 집 따로 있고 자꾸 두 집 살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영역과 내 집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랑 거래를 하죠.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여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 확장하는데 제가 조금 도와줄게요. 이건 더더욱 잘못된 신앙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깃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더 올바른 신앙이고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는 인생에 있어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이 옵조가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들, 또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들, 이 공동체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왜인가요? 하나님 자체로 부족한 것이 없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챙겨드려야 되고 높여드려야지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때론 우리의 무지한 순수가 월권이 될 수도 있고 교만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는데, 일에서 일한 만큼 삭슬 받는 일꾼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하나님께 뭘 삭슬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대한 구속의 경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초청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지요. 반복하지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 주변을 바라볼 때 당연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바라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겸손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